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예배가 끝나면 우리 함께 식사하실 텐데요. 저는 주로 목양실에서 우리 당회원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교회 일들을 의논합니다. 우리 최 장로님께서는 또 목자이신지라 성도들과 함께 하시겠다면서 밖에서 식사하신 지가 오래고 우리 임 장로님은 또 산을 지키시느라 또 참석 못 하실 때가 있으시고 그래서 정만호 장로님과 제가 목양실에서 식사할 때가 많은데 성도님들과 똑같은 음식을 먹습니다. 지난번에도 보니까 다른 반찬 그릇에다가 뭘 가져왔는데 특별한 음식을 가져온 게 아니고 똑같이 먹는 걸 다른 그릇에다 담아서 이렇게 내오셨어요. 그래서 똑같이 쟁반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 말을 꺼낸 이 까닭이 있습니다. 이 식후에 정 장로님하고 꼭 마시는 게 하나 있습니다. 미얀마에서 보내주신 그 홍차인데 장로님도 좋아하시는 것 같고 저도 좋아해서 꼭 식후에 한 잔씩 마셔요. 장로님과 제가 유일하게 같은 입맛으로 즐기는 후식입니다. 혹시 미얀마 홍차를 마시고 싶으신다면 목양실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맛이길래 두 사람이 매주 마신다고 할까 궁금하실 수 있겠는데 일단 표현하자면 구수 달달합니다. 하지만 제가 아무리 구수하고 달달하다고 설명을 해도 여러분이 직접 맛을 보고 음미하기 전에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자주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지식이든지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게 된 지식을 고백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이 사랑을 개인적이고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지식인지를 우리는 분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식에서 나온 것과 단지 지식으로 아는 것과 경험을 통해서 나오는 고백은 달라요. 경험에서 나온 고백은 달콤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늘의 만찬을 준비해 놓으시고
너는 나의 사랑을 맛보아 알라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앞에 자막이 뜨거든 같이 읽어달라는 겁니다. 제 혼자 할 거면 여기도 띄울 이유가 없습니다. 눈도 입도 같이 움직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렇죠. 직접 혀로 이렇게 말하니까 더 낫잖아요. 맛보아 아는 것이 중요해요. 경험에서 아는 지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경험적 지식만이 우리를 정말 변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그 사랑이 나를 변화시켜요. 그래서 지식으로 고백하는 것은 힘이 없는 거예요. 중요하지만 힘은 없어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네. 한번 해볼까요?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네. 그 다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어깨춤이 절로 나는 찬양입니다. 제가 맛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찬양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도 각자가 맛보신 하나님의 사랑이 틀림없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 경험이 계속해서 깊어지고 넓혀져 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불꽃 같은 시들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하고 있어요. 몇 군데를 찾아본다면 이렇습니다. 우리를 먼저 택하시는 사랑. 사랑은 사랑인데 나를 먼저 하나님 쪽에서 택해 주시는 사랑이 있어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찾아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기 때문에 죄 가운데 허덕이면서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른 채 살아가던 나를 복음을 전하셔서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오신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먼저 찾으셨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알고 예정하셨다.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저에게는 굉장히 리얼한 표현입니다. 이게.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만나게 된 경위를 예전에 한두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이제 옛날에는 결혼시킬 때 대개 당사자들이 연애 결혼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 연애한다는 것이 어려운 문화 환경이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서로 어른들끼리 만나서 결혼을 결정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결혼식 날 처음 얼굴 보는 신랑 신부도 있습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산을 넘고 재를 넘고 물을 건너 먼 곳에 있는 매올리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소개받은 한 처자를 만나러 가셨어요. 소개받은 그 소문에 듣던 대로 예쁜 아가씨인가 건강한 아가씨인가 참한 아가씨인가 확인하러 할머니가 가셨어요. 저희 아버님이 막내 아들이셨거든요. 막내 마지막 결혼이니까 얼마나 이렇게 애를 쓰셨겠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 할머님이 찾아가셨던 그날 그 처자가 병이 들어가지고 아무도 만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할머니께서 그 막내 며느리감을 보지 못하시고 그냥 힘없이 돌아오고 계시던 중에 그 매올리 마을 입구에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에 그 툇마루에 한 아가씨가 앉아서 다듬이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뒤태가 예뻤더래요. 긴 낭자머리, 허리 밑까지 내려오는 한 줄 머리를 하고 다듬이질을 하는 모습이 너무 참해 보여서
들어가셨대요. 혹시 행여하시고. 근데 그 처자가 바로 저희 어머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 믿고 18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복해서 내 인생을 한번 돌아봤어요. 내가 어디서 태어났는가? 내 아버지 어머니는 누구셨던가? 그때도 하나님은 나를 이미 알고 계셨겠지? 그런데 나중에 어머니한테 들었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나요. 어떻게 해서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만나게 되었는지. 그때 그 아가씨가 아파서 눕지 않았다면 아버지와 어머니는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이 땅에 이광섭이라는 존재는 없었을 것이고 그래서 이광섭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천국이 그리고 이 땅에서 복을 받으며 살 수 있는 길은 영원히 우주 안에서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그것이었어요. 다 이해는 못하지만 시간에 대한 이해를 제가 다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아시고 태어날 나도 먼저 아시고 태어나게 하시려고 아버지 어머니도 만나게 하셨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이다. 그래서 택하신 먼저 찾아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리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먼저 택하시는 사랑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또 있어요. 나 대신 무서운 처벌을 다 받아주신 사랑.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좀 괜찮은 인간이었을 때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게 아니라 괜찮은 놈인데 저렇게 지옥 가서는 아깝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최악의 상태였을 때 정말 눈뜨고는 볼 수 없는 최악의 상태였을 때에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시는 이 사랑 이것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거예요. 또 있습니다. 내 이름을 문신하신 사랑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6절입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가끔요 몸집 좋은 남자들이 한겨울에도 런닝 입고 운전을 착 하죠. 그럴 때 그 굵은 팔뚝에 땡땡땡 I love you 화살표 이렇게 하트하고 화살표 탁 꽂아놓고 문신을 이렇게 하는 그런 문신 많이 봤어요. 그거 진짜 사랑하는 여자 결혼할 여자 만나면 이거 파낼까 어떻게 하려나 모르겠어요. 그 옆에 하나 더 새길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영화를 통해서도 현실 속에서도 문신을 했을 때 목에서부터 심지어 얼굴에까지 문신한 거 봤어요. 귀 뒤에도 문신한 것도 봤어요. 그런데 손바닥에 문신한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보셨습니까? 손바닥에 문신, 모든 신경이 여기 다 모여 있거든요. 철자리가 여기 다 모여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손바닥에다가 문신을 하셨다는 거죠. 문신 그러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주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 손바닥에 내 이름을 새겼다고. 그래서 언제든지 펴보면 내 이름이 나오도록. 당신의 손을 펴면 이광섭, 당신의 손을 펴면 최웅호, 당신의 손을 펴면 박성희 이렇게. 손바닥에 문신하신 하나님의 사랑. 너무 놀라운 거예요. 또 있습니다. 상속을 주시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너무 또 좋아요.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예수 믿은 사람들이라면 상속받을 게 있다는 겁니다. 상속을 이미 받았고 상속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상속이냐? 상속을 주시는 분이 인간이 아니에요. 상속을 내게 주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을 가지신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분이 나의 상속권자세요. 그리고 어느 수준의 상속을 내게 주시느냐? n분의 1로 나눠서 쪼개서 이렇게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리시는 모든 것과 똑같은 것을 공동으로 누리는 공동상속자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실 능력이 하늘에서부터 공급되는 것이라면 우리에게도 그 병 고침의 능력이 상속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병이 여러분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상속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예요. 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병이 낫도록 하는 예수님의 그 능력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와 있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공동 상속자입니다. 쪼개서 예수님 것 따로 내 목 따로 아무개 권사 아무개 집사 따로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동 상속권,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모든 부요를 다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상속도 우리가 받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과 하나님 아버지의 자질들을 이 땅에서 나타내 보일 수 있는 모든 기쁨, 모든 소망, 모든 자비, 모든 오래 참음, 모든 친절함, 이 모든 것을 그대로 누릴 수 있는, 그 세상으로 깜짝 놀라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상속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제가 하경삼에서 나눈 말씀인데요, 사실 우리 안에 기쁨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했던 것이요, 가장 주고 싶어 하셨던 것이 뭐냐면 내 기쁨이 너희에게도 있기를 원한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사람은 힘없게 살게 돼 있어요. 기쁨은 삶의 에너지잖아요. 기쁨을 잃어버리는 순간부터 우리는 괴로워요.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기쁨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루 종일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경우 저런 경우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상관없이 여전히 기뻐할 수 있는 모습을 주변에 보여줄 수 있다면 여러분은 그 회사 뒤집을 수 있습니다. 야, 저 사람은 이 상황에서도 저렇게 기뻐하다니 참 이상한 사람이다.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할 줄 모르지만 저 기쁨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기쁨이야. 나 같으면 벌써 괴로워서 벌써 퇴사해 버렸을 것 같은데 어쩌면 저 사람은 기쁨이 저렇게 넘치지? 그러면요, 회사의 주목을 받게 돼 있고, 그리고 여러분은 그 회사의 주인공 될 수 있습니다. 회사를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가정도 바꿔버릴 수 있고 여러분이 사는 마을도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기쁨 하나만으로도 세상을 정복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은 절대 그런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살고 있거든요. 조건에 따라서 좋은 일 있을 때 기뻐하고 나쁜 일 있을 때 기쁨 잃어버리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항상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놀라운 능력인 거죠.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상속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돈만 상속해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은사만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기쁨이라는 자질, 소망이 넘친다는 자질, 어떤 경우에도 오래 인내해 주는 그 자질들. 여러분,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인내라는 자질만 여러분이 완성시켜도 여러분 안에 이미 부어진 것이 여러분 안에 나타나기만 하면, 그러면요, 여러분 자식 교육은 끝나는 겁니다. 오래 참을 수 있는 부모, 끝까지 참아주는 부모, 어느 순간에도 기다려주는 부모, 정말 자식 교육 넘버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속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광범위한 것들인지를 우리들이 잘 묵상해야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과 동일하게 누릴 수 있는 상속권을 내게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상속받았습니다. 상속을 주시는 하나님. 저는요, 자식에게 뭔가를 남겨주는 부모가 너무 부러워요. 뭔가 줄 수 있는 거, 자식에게 뭔가 남기고 간다는 것이 얼마나 부러운 줄 몰라요. 저희 아버지는, 어머니는 아무것도 남기신 게 없거든요. 이상하게 아무것도 남기신 게 없어요. 물론 내 몸, 가장 귀한 몸을 받았죠. 그러나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은 남겨주신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자식에게 뭔가 주는 사람 보면 부러운 거예요. 더 나아가서 손주에게, 하다못해 손주 대학 학비라도 대주는 할아버지 할머니 보면 너무너무 부러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속권을 주셨다고 하는, 예수님과 똑같은 수준의 누림의 상속을 주셨다는 이 말씀이, 이 사랑이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지만 방금 제가 여기 쭉 열간 몇 가지의 하나님 사랑은 제가 경험하는,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너는 나의 사랑을 맛보아 알라고 지금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음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자리가 여러분이 믿음의 눈만 뜬다면 잔치자리인 것을 알게 될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24절을 암송하도록 여러분에게 권했어요. 내 영이 죽었었다가 다시 창조되어 내 영의 세계로 내가 태어났어요. 몸은 어머니 몸을 통해서 이 물질 세계로 태어났지만 영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영의 세계로 태어난 거예요. 몸은 물질계로 태어났고 영은 영의 세계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내 영이 도착한 곳에는 천만 천사가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 거기 있고,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할렐루야.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도 있고 구약의 성도들도 있고, 그리고 늘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다고 선포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뿌린 피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내 영은 그야말로 축복 중에 축복의 땅에 이미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눈을 여러분이 뜨라는 겁니다. 여기 오늘 몇 분 모이셨네, 아무개 권사님도 오셨고 아무개 집사님도 오셨네, 이렇게 끝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뜨십시오.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진리가 가르쳐주는 마음의 눈을 뜨셔서, 믿음의 눈을 뜨셔서 여기 계신 주님의 얼굴을 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에게 능력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때 천만 천사가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초자연적 영역의 자원들을 끌어다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택하셔야 돼요. 나는 사람을 보려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우려고 왔다. 여기에는 사람들만 모인 것이 아니라 천만 천사가 우리를 도우려고 와 있다. 히브리서 1장 14절, 천사들을 너희에게 보내신 까닭은 구원 얻을 후사들을 도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그랬어요. 천만 천사가 여러분을 도우려고 여기에 함께 예배드리며 대기하고 있어요. 이 사실에, 이 진리의 눈을 뜨라 이 말이에요. 영의 세계에 대해서 이미 내 영이 가 있듯이 내 마음은 진리를 붙들고 여기에 어떤 상황이 벌어져 있는지, 여기에 어떤 하늘의 잔치가 배설되어 있는, 진설되어 있는지를 알고 맛보아 아는 분들이 되라. 지금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되면 나 역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더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면 그제서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책망해요.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다는 거죠. 나는 왜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없을까? 왜 나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까? 난 나쁜 사람이야. 은혜도 모르는 사람이야. 이렇게 책망하는데 순서가 틀렸어요. 사랑하지 못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왜 사랑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의 사랑, 이미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니, 맛보지 못하니 사랑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은 자생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기대하시는 사랑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만들어내실 수 있는 사랑이에요. 신을 사랑하는 것은 신의 사랑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신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사랑을 맛보여 주시면 그 다음에야 내 안에서 생성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절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좋은 예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마리아, 하나님 사랑 경험입니다. 마리아가 맛보고 알게 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오늘 제목의 부제가 되겠습니다. 맛보아 아는 사랑 이랬는데 좀 더 늘어서 말씀드리면 마리아가 맛보고 알게 된 하나님 사랑. 그녀가 하나님을 향해 노래한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갑자기 생겨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갑자기 생겨나요.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의 노래인데요.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요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마 마리아가 칸타타 스타일로 이렇게 아마 노래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46절 47절에 마리아가 말하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라고 노래하면서 하나님 사랑에 감격하며 감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마리아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이 깊은 사랑을 어떻게 깨달았을까? 와, 내 구주를 기뻐한다. 하나님 사랑을 감사한다. 이 감격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느냐 하는 겁니다. 자신을 비천하다고 하는 것을 봤을 때 그녀의 출신과 배경이 그다지 좋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눈치챌 수 있어요. 또 줄인 자를 배불리신다라고 노래하는 걸 봤을 때 굉장히 극심한 가난도 경험해서 먹지 못하고 잠든 밤도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을 작은 시골 마을의 처녀였던 마리아가 도대체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맛보아 알게 된 것입니까? 이것을 짐작해 할 만한 몇 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첫째,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천사를 내려보내셨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큰 감동을 받았을 거예요. 여기서 천사 보신 분이 계십니까? 천사를 대면해서 천사와 대화 한번. 아마 우리나라 전 교회를 통틀어서도 천사를 자기 눈으로 대면해서 대화했고 뭔가 선물을 받았다. 이런 분 많지 않을 겁니다. 많지 않습니다, 정말. 그런데 그때 당시도 마찬가지죠. 천사를 대면했다. 그것도 아주 고위급 천사에도 이제 서열이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 가장 메신저로서 최고위 천사장이 찾아온 거예요. 그 영광스러움과 그 두려움이 얼마나 컸을까? 갑자기 나타난 천사는 두려움과 경외감에 사로잡힌 이 마리아의 마음을 이미 다 알기라도 하는 듯이 마리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무서워할 일이 아니야. 너는 지금 큰 은혜를 지금 받은 거야. 천사장이 내가 직접 하나님의 명령 받고 너에게 왔으니까 너에게는 좋은 일이 생긴 거야. 무서워하지 마. 누가복음 1장 30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또 독장시키시네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예. 항상 하나님의 임재와 천사들의 나타남. 그래서 우리도 다른 사람 앞에 갈 때 어떻게 해야 돼?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얘기해 줘야 하는 거죠. 이 갑작스러운 천사의 방문만으로도 마리아의 놀라고 감격스러운 마음을 이해하기에는 충분하겠습니다만은 두 번째로 더 나아가서 남자를 경험한 적이 없는 처녀인데 한 번도 남자를 경험한 적이 없는 처녀인데 메시아가 되실 아들 예수를 잉태하리라. 이 소식은 얼마나 더 놀라운 일입니까? 나 처녀인데 애 갖는다고? 근데 다행스러운 건 뭐예요? 그 애가 다윗의 가문에 다윗의 왕위를 직접 그 왕통을 이을 자식이면서 온 세상을 구원시킬 세상의 왕이라는 그 말을 들은 거예요. 메시지 내용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31절, 33절을 보면 처녀로서 메시아를 잉태할 것이라는 메시지, 그리고 자신이 10개월 뒤에 낳게 될 아기의 이름까지 말해준 거예요. 한번 읽어보죠.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작은 시골 마을의 처녀로서 자신에게 다윗의 왕통을 이으면서도 특별한 왕이신 메시아의 잉태를 위하여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 것이라는 선포를 어떻게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정말 어리벙벙했을 거예요. 그 상황은요, 가만히 상상을 해봐도 너무나 놀라운 광경, 너무나 두려우면서도 경외스러우면서도 황홀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얼떨떨한 그 마리아의 상태 상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확신을 이어갈 수 있도록 궁금한 부분을 용기를 내서 천사에게 질문합니다. 34절 35절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천사와의 직접 대면을 통한 이 놀라운 수태고지의 대화는 이렇게 마감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서 사도 요한이 은혜 위에 은혜라고 했듯이 천사는 어리벙벙해하는 마리아에게 한 번 더 확신할 수 있는 증거 하나를 팁을 줘요. 그 증거는 마지막 아멘입니다. 세 번째로 마리아의 친척이었던 엘리사벳의 임신, 그리고 엘리사벳 입에서 나오는 예언이었어요. 천사는 임신할 수 없다고 알려진 나이 많은 친척 엘리사벳의 임신 사실을 마리아에게 알려준 겁니다. 사실 오늘날 이 시대가 아니잖아요. 삼성폰도 없고 애플폰도 없어요. 그래서 뭔가 저기 멀리 떨어진 친척 소식을 들려면 사람이 직접 인편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이가 너무 많아서 제사장 가문이신데 너무 안타까운 얘기를 알고 있어요. 집안 전체가 다 알아요. 동네가 다 알고 베들레헴 지역 전체가 다 알아요. 제사장 가문인데 자식을 못 낳은 거예요. 아들이 없어가지고 딸도 없고 애를 못 낳는 상태로 늙어버린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친척이 있는 걸 알아요. 그래서 늘 어머니도 안 됐다 그러고 있던 차인데, 아니 자기에게 오늘 나타난 천사가 마지막으로 엘리사벳이라는 친척 알지 않니? 늙어서 애를 못 낳는다고 했던 그 여인이 지금 임신한 지 6개월째라 배가 이만큼 불렀어. 그렇게 알려준 거예요. 네. 그래서 아멘으로 화답한 이 마리아가 그 길로 엘리사벳이 사는 동네로 급히 발걸음을 옮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내게도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정말 확신하기 위해서 엘리사벳의 수태 사실을 한시라도 빨리 확인하고 싶어서 뛰어간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곳에서 천사가 말한 대로 6달째로 배가 불러오른 엘리사벳을 보았을 때 마리아는 큰 기쁨과 믿음의 증거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비천한 시골 처녀일 뿐이었던 자신에게 틀림없이 하나님의 성령은 임하실 것이다 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이제 믿게 된 마리아, 이 마음은 그 누구도 쉽게 상상할 수가 없을 겁니다. 스스로를 비천한 여종이라고 말한 마리아,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마리아의 입에서는 당대의 그 누구도 부를 수 없는 노래, 새 노래, 여호와의 송축 노래가 흘러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시간을 내셔서, 이번 주간 시간 내셔서 한 시골 처녀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이 노래에 담긴 메시지의 놀라운 영적 깊이를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메시지를 그대로 실천하셨던 분 한번 손가락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월요일부터 나가셔서 직장이든 가정이든 이 사람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사람, 한 시간에 두 사람씩 선택해서 10초 동안 하라고 했는데
어떤 팀을 이렇게 제가 만났는데 그 팀에서 했냐고 물었더니 2분, 3분, 그러니까 약 3분의 1 정도가 했더라고요. 나머지는 무슨 설교였지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듣기만 하고 숙제라고 하면서까지 아마 예수세계교회 역사상 가장 짧은 주일 설교를 반드시 하라고 이렇게 탁 숙제라고 설교를 했는데 그걸 안 하고 3분의 2가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목사가 계속 설교할 수 있는 것이구나 제가 생각합니다. 자꾸 잊어버리니까 같은 설교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행하신 분들은요 벌써 뭔가 다른 걸 깨달으셨더라고요. 그렇게 실천해 본 분, 매일매일 지속하지는 않았지만 하루 이틀이라도 해보신 분은 뭔가를 깨달으셨더라고요. 자, 마리아에게 행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더욱 당신 가까이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 마음으로 화답한 마리아의 이야기는 오늘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영적인 가르침을 담고 있어요.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화답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사랑을 깨달음으로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다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께 사랑을 되돌려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을 갖게 된다는 사실. 마리아가 오늘 갑자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먼저 마리아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먼저 사랑만이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먼저 사랑, 이 사랑만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사랑을 돌려드릴 수 있게 만든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서 마음으로 지금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단순한 짧은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아예 처음 하나님을 만날 때도 단순하게 짧게 한마디 한 것을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 고통스러웠던, 인생의 의미를 몰라서 고통스러워했던, 나 자신의 한계 때문에 너무너무 슬퍼했던 내가 하나님께 정말 대면해서 하나님 계시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죠. 하나님을 좀 알게 해주세요. 인생의 의미를 알게 해주세요. 그 한마디 하고 그냥 눈물을 주르륵 흘리고 끝났습니다. 단순한, 너무너무 간단해 보이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을 믿게 해주셨어요. 알게 해주셨어요. 그렇게 전도하려고 애를 남들이 썼지만 믿지 않던 때가 혼자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리고 일주일이 또 채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제 이름을 불러주시고 제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걸로 영혼이 확 뒤집어졌죠. 제 인생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단히 진심을 담아 기도하시는 것이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지나치게 간단해 보이기까지 하는 기도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크고 놀라운 방법으로 답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의 미션, 그것은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알게 해 주십시오. 더 알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드리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깨닫는 것, 즉 계시가 중요한 까닭이 있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사도 바울, 로마서 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마치 아까운 듯이 조금씩 떼어주는 빵 조각 같은 사랑이 아닙니다. 가끔 애들에게 목사님 한 입 조금 줄 수 있어 그러면 하여간 부들부들 떨면서 떼는 아이부터 시작해서
생각 없이 툭 다 내주는 아이도 있고, 먹어가지고 침 질질 흘린 것도 주는 아이도 있고, 어쨌든 하나님의 사랑은 조금씩 아끼는 듯이 그렇게 주는 사랑이 아니에요. 마치 폭포수처럼 그 사랑은 우리의 온 영혼을 적시고도 남는 사랑이고, 위에서부터 무한정 끊임없이 쏟아붓는 그런 사랑입니다. 부었다 그러잖아요. 부었다고. 부어버리고 있다. 그것이 이게 현재 완료 시대예요. 현재 완료 시제란 말은 한 번 붓고 끝났다가 아니에요. 계속 붓고 있는 ing형이에요. 히브리어에서 현재 완료 시제라는 것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위에 그냥 양동이로 하늘에서 그냥 모든 사랑을 퍼다가 하나님 가슴 심장에서 퍼다가 확 쏟아붓고 있는 계속 진행형이라 이 말. 그것이 부어졌다 하는 말씀의 뜻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실제로 나의 가장 은밀한 영역으로 당신의 사랑을 이미 부어주셨어요. 내 영 안에 내 영은 하나님의 부어주신 사랑을 지금도 만끽하고 있어요. 그것을 진리가 말해주고 있어요. 내 영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파장에 진동하면서 공명하면서 하나님 나도 사랑해요 하고 있는 것이 내 영혼의 상태예요. 내 마음이 그 영의 공명을 깨닫지 못해서, 사랑을 깨닫지 못해서 우리가 사랑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걸 깨닫기만 한다면, 인정하고 깨닫기만 한다면 너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따라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사랑이 다시 부어지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이미 부어진, 아니 지금 부어지고 있는 그 사랑을 깨닫는 일입니다. 예수 믿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단어는 깨달음입니다. 깨어나는 것입니다. 영의 모드로 깨어나는 것, 보이지 않는 세계를 주목하게 되는 것. 아, 다른 세계가 있지. 아, 영의 세계가 있지. 천만 천사가 나를 돕기 위해서 와 있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지금 여기 있지. 하나님의 사랑의 파장이 나를 덮고 있지. 온 몸을 적시고 계시지. 이걸 깨닫는 것. 이거를 깨닫는 것, 이 깨달음에서 병고침이 일어나는 것이고, 이 깨달음에서 가나리 저주가 떠나가는 것이에요. 이 깨달음에서 미련함이 떠나고 지혜가 되돌아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깨달음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없는 것을 알아서 깨달아 가자는 것이 아니에요. 지식을 만들어내자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있다는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깨달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마리아처럼 진정한 감사를 시작하게 될 것이고, 이 감사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웃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시작되는 지점도 바로 이때입니다. 나는 저 사람 사랑 못합니다. 너무 얄팍한 사랑, 오래가지 못할 사랑, 섞여 있는 사랑이 인간을 향한 인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 이웃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시작되는 그 출발선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는 바로 그 시간에 그 사랑도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내 마음이 다른 사람도 사랑하도록 자꾸 이렇게 권함을 받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나도 저 사람, 나도 모르게 사랑이 일어나. 저 사람 까칠해도 그냥 끌어안고 싶어져. 이런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바로 이웃을 향한 진정한 사랑도 이상스럽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강하게 누가 미는 것처럼, 누가 권하는 것처럼 해지더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이웃을 향한 진심 어린 사랑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할 때 일어난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알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맛보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리아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아는 이러한
열림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말씀을 전한 저에게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